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가짐이 인생의 승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옳고 바르고 능력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할 것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무한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두 가지로 은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마음이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마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마음이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뿌리가 되고 방향이 되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귀한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씀은 거듭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고 중생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거듭난 이후의 삶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고 거듭난 이후의 삶의 방향은 복음의 방향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복음 위에 우리의 마음의 토대를 놓고 복음의 방향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범사의 삶에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길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청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말씀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청산해 주셨다.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죄값을 청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교육과 내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부유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모든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나라의 대통령인 미국의 대통령의 자녀는 다른 장관보다도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유력한 사람의 자녀가 되면 큰 혜택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혼자 살아요. 자원을 믿고 세상에 인맥을 믿지만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의아스러운 것은 2m 90이나 되는 골리앗 앞에 작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고 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어 이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잘하고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해도 물맷돌을 던지는 건 다윗이지만 그 날아가는 물맷돌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방향을 주관하시고 속도를 주관하시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돌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채워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대결을 벌입니다. 아무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몸을 찢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해도 마른 땅에 불이 내려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를 해요. 불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천지개벽하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려버리고 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살라버리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 어떻게 불이 내려옵니까? 마른 땅에 누가 불을 내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삶에 불이 필요합니다.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이렇게 된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믿고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역사하셨어요.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같이하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데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실 마음이 아니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잘 바꿀 것인지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이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복음의 마음으로 바꿀 때, 복음의 마음으로 새롭게 할 때,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성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허물을 알게 하셔서 죄와 허물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성결케 하고 우리의 입술이 성결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성결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죄가 처리되기 전까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다음에 다가가는 성이 바로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컸지만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도모하지 못해요. 아이성을 해배시키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여러 재물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재물을 훔친 것 때문에 아이성의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할까요? 아간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범사의 삶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지만 지금 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걸 처리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껴놓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우리 생각이 오염되고 우리의 눈이 오염되고 우리 입술이 오염되고 우리 손발이 오염되고 우리의 삶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교회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복음의 선언이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를 털어내고 씻어내고 버려내고 그러므로 말하며 성결한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동행의 삶을 살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성령님이 성결케 하는 귀한 성결의 역사 가운데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 영광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봉사의 삶에는 복음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마음이란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마음이란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사 율법의 조리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반복해서 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담으시고 믿으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범사의 삶에 무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저주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율법의 맹렬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저주의 나무에 딸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반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복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미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범사의 삶에 복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 3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신지라. 하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마음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이와 같은 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 나중에 보면 마누라를 팔아먹고 믿음의 귀한 시험 가운데 실패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해주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내가 대신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만드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임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요행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인적인 복이요, 총체적인 복이요, 이세와 내세의 복이요, 모든 것을 종합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는데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눈을 째려보면서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아니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우리의 차원이 바뀌게 되는 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저주의 차원에서 복된 차원으로 차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신 이유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2,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나만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복의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실 때에는 그거 받아 내 저금통에 내 통장에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욕심꾸러기를 만들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행사를 마쳤든지 뭘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다과 시간입니다. 빵을 갖다 놓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한 아이가 눈에 띄어요. 입에 빵이 이만큼 들어가서 양쪽으로 막 아구아구 먹는데 양손에 또 빵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의 눈이에요. 계속 빵을 보고 있어요. 이 빵이 다른 애들이 가져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일부러 막 씹으며 양손에 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걸 못 보면 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눈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는 이런 욕심꾸러기가 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눠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복을 빼앗아 가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복을 받으시면 그 복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죄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한 사역은 주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보 안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미 보셨을 텐데 선교 후원 다음에 보면 고아원 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고아원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고아들 후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우리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헌신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면 그거 우리 교회에 쌓고 우리 교회가 배를 두드리고 우리 교회만 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소외된 많은 사람들, 아픈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이란 예수 안에서 건강, 치유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17절 같이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이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옛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가심이더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와 건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기를 원하셔요. 직접 치료하는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와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현대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치유도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을 원하신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길 때 달리시기 전 39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질병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언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사의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그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생각들, 나의 여러 가지 사상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치료를 원하시고 건강을 원하신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술을 통한 치료와 아울러 주님이 직접 치료하는 이 놀라운 주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의 삶에 주여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약한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건강으로, 나를 치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몸이 아팠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정도 돼야 아픈 몸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특별히 신유사역을 크게 펼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놀라운 것이 대부분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병은 주님이 치료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병은 계속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신육 사역자가 치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육 사역자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치료 사역자를 통해서. 네가 네 병도 치료 못하는데 다른 사람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다른 사람 병이 치료되는 건 내가 치료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범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건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과 건강을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때문입니다. 같이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봉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이 세상의 주지훈님 가운데 방탕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방탕하며 살아가는데, 방탕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은 몸이 괜찮아요. 그러니 계속 방탕하고 사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괴로우면 그렇게 살던 걸 중단하는데 아직은 몸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전히 방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세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봉사를 못할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시점을 지나면 더 이상 봉사하기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힘 주실 때,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많은 사람을 섬겨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낮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이 하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혜원 목사도 그걸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6년 차 들어옵니다. 15년이 지나서 16년 차가 되었어요. 16년 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나요?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위해 봉사한 일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건강의 끝이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그 건강이 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에도 끝이 있듯이 역사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 증거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귀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마지막 한 사람 구원받을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이미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부활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그 부활은 두 종류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온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곳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번탁하게 만들어놔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하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6, 1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어리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 최선을 다해 돈, 명예, 권력, 세상 자원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계시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삶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강건한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신보험 영광교회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 손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들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여전히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자원을 통해 우리의 범사의 삶을 승리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